오늘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병으로 표기된 각종 이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먹거리에 이어서 각종 질병에 관한 부분입니다. 부정한 것을 기피한 이 정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그 앞에 나아갈 때 걸림이 되는 이 부정을 제거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병,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센병으로 알고 있는 이 병은 일반적으로 6세기 이후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으로 번역된 이 질병은 실은 다양한 전염성인 피부병을 통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나병을 포함해서 건선, 황선, 백선, 백반 등의 이제 육종과 상피성 암을 포괄하는 질병입니다. 통칭 악성 피부병인데 당시 이를 진찰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이 질병은 초자연적인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악성 피부병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늘 본문에 나오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피부 질환에 털이 하얗게 되고, 두 번째는 주변의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면 악성 피부병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만 갖추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일단 7일 동안 격리해 놓고 지켜보았습니다. 변함이 없으면 일주일 더 연장합니다. 그 후 진찰하여서 이상이 없거나 번지지 않으면 정결함을 선언합니다. 그때 정결의식을 옷을 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결 선언을 받은 후에라도 재발견되면 다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생살, 즉 병으로 인해서 몸속에서 살이 이렇게 밖으로 터져나온 일이 생겼다면 격리해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악성 피부병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피부병이 온몸을 덮었다면 그 사람은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병과 같은 악성 피부병뿐만 아니라 전염성이 없는 단순한 피부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이것을 아마도 백방과 비슷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색소세포의 파괴로 인해서 그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적인 이 피부병입니다. 나병이 무서운 것은 병의 심각성과 불치의 원인도 있지만 잠복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병은 감염되었을 때의 수개월 내지는 발병될 수도 있지만 수년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강력한 몸의 면역 체계를 거르지 않는 한은 나병은 일단 걸리면 시간이 문제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를 장황하게 다루는 이유는 아마도 이 병이 죄의 그 속성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미 사람의 몸에는 이 아담의 실수로 인한 죄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약점과 취약점을 갖고 있는데 조건과 기후가 맞으면 마치 독버섯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죄악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것이 나타나지고 맙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사람마다 그 주기는 천차만별입니다. 그 이유도 성도마다 각자의 그 연약함들이 다릅니다. 실은 그 죄에 대한 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 결심을 추상같이 하지만 여전히 그 죄가 주는 만족감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혹은 쾌락 때문에 그에 대한 미련이 자신도 모르게 이 죄가 발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주님의 은혜보다 더 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것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죄가 좋아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것들보다 더 좋아하지 않는 한 그것들로 우리 안에 결코 버섯처럼 꽃처럼 펴어날 수 없습니다. 나병이 반발하면 새 살이 올라오듯이 영적인 잠복기를 거치게 되면 마침내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추악한 범죄가 드러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후회합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합니다. 회개하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회개했다면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복기가 지나면 여전히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재발한다면 그 병은 오늘 피부병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복된 죄의 일상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쓸데없는 생각이나 사고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자발적으로 찾을 때 주님께서는 비로소 우리 본성의 죄악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슴이 목마를 때 사자가 시냇물에 있어도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어려움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내 선한 영이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드디어 변할 수 있고, 그럴 때까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냥 허언으로 날리실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것, 내려놔야 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주님께 끈질기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의 자그마한 이 자유, 의지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죄의 잠복기를 이겨내어서, 죄성을 이겨내어서 주님으로부터 진정으로 씻음받았다, 나음받았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부병이 다시 재발했다면 그것은 다 나은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나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들은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는 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복되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져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정말 다시는 고개를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죄에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데 더욱더 사용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